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당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공식화하거나 구원이 마치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리고 세트 메뉴를 제공하는 것, 마치 우리가 이렇게 버거킹이나 이런 데 가서 세트 메뉴를 시키는데 신앙생활이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다음부터는 적당하게 이렇게 생활해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마치 대학만 들어가면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삶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해도 특별한 문제가 뭐가 있냐. 그래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만 그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4가지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죠. 일단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신앙생활은 그만이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원수 마귀가 오는 사슬로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또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고 말았죠. 자, 우리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까지 구약성경 1060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남의 물건 훔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그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살인하고 또 간음하며 또 거짓 맹세하며 또 바알에게 분향하며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이게 따르면서 말이죠. 성전에 와서는, 즉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막 토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거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봐 나는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뭐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우리는 안정권이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 공격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는데요.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노아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이제는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거기까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시험이 찾아오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죠. 어땠나요? 고기 먹고 싶고, 떡 먹고 싶고, 물 마시고 싶고, 이럴 때 그 시험이 물론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까? 그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렇게 맞이할 때, 맞이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말이죠. 뭐 시험 당하는 것을, 우리 시험이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또 시험 들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든, 어떤 경우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약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가 되니까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인지라 근심하게 되고 이제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미쁘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여기 마귀가 또 그런다고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럼 벌써 이미 진 거거든요.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 출제위원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낼까요? 당연히 안 내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중등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 항상 시험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낸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험을 주세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제 공군 간부 후보생으로, 공군 장교로 제가 훈련 받으면서 제가 장교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구보를 하거나 좀 뛰면 수술했기 때문에 옆구리가 결립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훈련을 통과 못할 것 같다.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사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관이 말이죠, 10분간 휴식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또 며칠 후에 또 훈련 받다가 너무 결려서 말이죠, 도저히 못 가겠다. 이젠 여기까지다. 그러면 또 교관이 10분간 휴식 그럽니다. 교관도 알더라고요. 네? 제가 어디까지 참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을 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그렇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죽으라고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고생시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를 푸는 것에 예를 들면요,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것도 풀어야 됩니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됩니까? 쉬운 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시험을 어려운 문제부터 풀려고 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시간은 자꾸 갑니다. 자존심이 작동해갖고 내가 이 시험 문제를 못 푸냐? 근데 똑같이 한 문제거든요. 쉬운 것도 점수가 똑같고 어려운 문제도 점수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문제부터 붙잡고 말이죠, 옥신각신하다가 아는 문제 20문제를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진짜 바보죠, 그죠? 틀려주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 경남고등학교에 떨어졌는데요. 얼마나 억울한지.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저는 인생에 큰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풀지 못하고 그렇게 네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면 자신감이 생겨서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이게 지금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1.2고등학교는 떨어졌지만 인생에게 제게 있어서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떤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사건 때 말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갖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그걸 듣고 말이죠. 다 통곡하고 웁니다. 얼마나 우려졌겠는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전쟁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오늘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 제일 좋은 것은 시험을 안 주시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시험을 주시더라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그런 걸 우리에게 다 주시면 우리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이죠, 미리 안 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미리 다 주시면 걱정 안 하잖아요. 걱정 안 하면 주님을 의지합니까? 근데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그때 걸음을 떼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게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한 걸음 뛰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걸음을 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걸음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고요.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그만 포기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38년 동안 말이죠, 뱅뱅 돌지 않습니까? 믿음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이죠,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는데, 비유를 들면 마치 우리가 터널을 이렇게 걸을 때가 있는데요, 터널은 그 끝에 말이죠, 빛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려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에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축적된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이죠. 몸이 아플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께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건강할 때도 시험을 하십니다. 잘 될 때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 시험이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고 좀 힘들고 그럴 때만 시험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신실하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을 얻게 해달라고 하셨나요? 주교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시험은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교만도 버리게 하시고 자기 고집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순도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쁠 때보다 우리 한가할 때 시험에 자주 드나요? 바쁠 때 시험에 드나요? 어떻습니까? 한가할 때하고 바쁠 때하고 시험에 드는 확률이 어느 경우가 더 많을까요? 한가할 때입니다. 다윗도 보면 한가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더욱더 섬길 때에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분들이 누굴까요?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분일까요? 거의 대부분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날 열심을 품고 더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험에 들었다가 아니라 시험을 능히 이겼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